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말은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요.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이랬습니다. 오늘 읽으면 진주보다 귀한 게 훨씬 많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잠언의 저자가 진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이나 여러 상황적으로 볼 때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화를 상징하는 것이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진주,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에 그 진주를 다른 것들은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가장 귀한 보화로서의 진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가장 귀한 보화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갖고 싶고 바라고 하는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이 지혜에 비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8장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9절과 30절, 27절, 29절, 30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나가 지혜죠 생명을 얻고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어인화된 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은 뜨겁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삶, 또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상도 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혜는 사실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헬라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철학이라는 말인데요.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필로소피라는 말인데, 이 필로소피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이 연결되어진 이게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이름 보면 뭐 소피아 이런 말은,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특히 있는 성 소피아 성당도 사실은 지혜의 성당,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소피라는 말은, 이 필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입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분별을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혜는 학문을 사랑하는 철학, 그것을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져야 할 구체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참 혼탁하고 서로가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있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참된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참 유익하고 잘되고 사람들의 삶을 좀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는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그 삶이, 그 지혜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지혜처럼 보이는 지혜가 아니지만 지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야고보는 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정욕과 귀신에 속한 어떤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는 거짓된 지혜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특징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거짓의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이러한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어야 되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15절에 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지혜는 위에 있는 14절에 있는 거짓된 지혜인데, 이것이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분쟁이고 싸움인데, 그 거짓 지혜는 독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것인데 사실은 어떤 경영의 면에서 보면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한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인 까닭,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심인 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열심인 까닭에 자기가 하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는 소유와 성취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성공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늘 조바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한 그런 열심을 내다 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더 열심히 하거나 잘하고 그 사람이 차지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분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독한 시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고 잘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삶 속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과 욕구를 성취시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분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열심이라고 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나의 성취욕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냄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종종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꼭 교회라고 아니라 모임을 가질 때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성취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관철되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관철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함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의견을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고 싶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강하게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짓된 지혜는 독한 시기를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독한 시기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야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세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여서 경쟁자를 제압하는 행위, 이게 에피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말이죠.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생길 때에 그것이 방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상대를 공격하여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논쟁이나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논을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더 잘하기 위한 거죠. 더 잘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를 더 결속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건데 그래서 종종 토의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럼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관계가 되어진 그것이 깨어지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뭐냐? 굉장히 거짓의 포장을 잘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거짓 지혜다. 참 지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자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짓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거짓 지혜의 출처를 밝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거짓 지혜의 출처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정욕, 귀신. 우리가 말하면 귀신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은 어떤 영적으로 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이나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귀신에게 속한 사탄의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귀신의 그 올무에 얽혀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야고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가치나 체제 속에서 나오는 방식, 이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욕, 욕심을 따라서 포장을 하지만 잘못된 것이 바로 거짓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체제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지혜는 세상과 정욕과 마귀에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뒤에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짓 지혜가 일으키는 게 뭐냐? 16절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툼, 앞에 말했던 것처럼 거짓 지혜로 말미암은 다툼과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에 뭐가 있냐? 혼란함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거짓 지혜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포장을 해서 잘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는 혼란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나라도 그렇고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시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시기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는 거죠. 정치나 정당이나 어떤 세상에 하는 방식들을 보면 늘 그런 겁니다. 근데 자칫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지혜로 말미암는 이 혼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거짓 지혜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지혜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거짓된 지혜가 사회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 지혜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도자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어떤 거짓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혼란해지고 모든 악한 일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싸우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거짓 지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 지혜를 분별하고 그것을 버려야 하고 그것을 정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짓 지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럼 거짓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땅에 있는 욕심으로 귀신에 속한 것과는 다른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뭐냐? 참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총명하다, 똑똑하다, 판단 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고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초기에 성령 충만할 때 방언도 하고 제자들 방언도 하고 병고치도 있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뭔가 부흥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필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의 삶이 모였을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지혜의 특징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삶입니다.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경건한 일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삶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결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에 성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삶은, 그 참된 지혜는 그 성도로 하여금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도 야고보도 참지의 특징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성결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악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적은 청결한 삶, 깨끗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청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함과 청결함으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많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배운 것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깨끗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귀신이 홀렸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더 가졌고 덜 가졌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성취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사람은 늘 어떤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성결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된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매일 청소하듯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매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또 몸이 좋은 거라서 많이 못 갑니다. 한 번씩 운동을 하러 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거모사 밑에 주장에서 폭포까지 걸어갑니다. 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 가면 한 2시간 정도. 혼자 가면 거의 사람하고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땅만 보든지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도들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좀 바르게 했는가, 내가 생각을 바르게 했는가, 또 내가 행동을 바르게 했는가, 나의 가치가 정말 성경에 따라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에 섞여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번씩 문경 세제 월요일 날 이렇게 가면 왕복 한 15km 정도를 한 서너 시간 그냥 갑니다. 둘이 가지고 어떤 데는 제가 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정리합니다. 마치 혼란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청소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청소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화평이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참 지혜를 쓰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많이 분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분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 생각이 맞는데 지혜가 틀렸기 때문에 싸워가지고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나 여러 세상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론을 개설하고 설립하고 이러면서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칼막스입니다. 칼막스는 거의 천재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온통 그냥 전쟁과 피해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물론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눈감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지혜는 화평을 요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거짓 지혜가 하는 것이 뭡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 다툼과 분쟁, 이것이 거짓 지혜고 악한 일이라면 참된 지혜는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거죠. 가정에 참된 지혜가 있는 가장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화평입니다. 거짓 지혜가 있으면 그 가정은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화평함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참 우리가 머리에 개념은 어느 정도 돌지만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이 관용이라는 말은 공정하면서도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그러움, 좀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관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똑똑한데 모든 것을 딱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너그러움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감추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주는 사람, 그것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삶, 이것이 지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모형이 아브라함과 롯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냥 땅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땅이 넓어지면, 하나님 축복해서 땅이 넓어질 때에 그렇게 분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어디 갈지 선택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조카가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가 좋다고 덜컥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그냥 지가 선택해 가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연합군들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잡혀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 좋은 거 찾아갈 때 알아봤다 이놈의 자식, 양심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10년 자기 집에 기르던 사병을 거느리고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이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5개 지방 나라이긴 하지만 모여서 그렇게 치고 317명의 전쟁을 이겼습니까? 그런데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지만, 조카이긴 하지만 그를 돌아보면서 넉넉하게 너그러움으로 그 어려움을 당했구나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래도 가서 너그러움으로 그를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를 받냐, 전쟁에 애니 가서 전쟁해가지고 저거 사병만 죽고 손해받냐,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너그러움이라고,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간에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도 관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순입니다. 양순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면 헬라어는 단어를 이렇습니다. 잘이라는 말과 설득되다라는 말이 두 개 합해진 게 양순입니다. 그러니까 양순이라는 말은 잘 설득된다라는 말입니다. 잘 설득된다. 즉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잘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잘 순종하는 앙순한 대표적인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인간의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인간적인 비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채찍받죠. 그러면 좀 자기가 힘드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좀 지나서 다시 범죄할 걸 모르실까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았다 이야기를 하고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또 범죄해요. 괘씸한 놈들 이렇게 또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설득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똑똑한 사람은 나는 일평생 한 번도 속은 적이 없다.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혜롭다는 말은 때로는 알아도 나중에 분명히 그럴 것 같아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양보하지. 하고는 설득되어지고 돌아보아주고 섬기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누가 한번 이야기해. 이놈 자식 네 옛날에도 안 했잖아.
너는 안 돼. 지난번에도 안 돼.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순한 거예요. 잘 설득되어줘. 설득되어지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순함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양순은 잘 설득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설득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다 할지라도 설득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속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좀 결과적으로 볼 때 속은 것처럼 보이지만 양순하고 속을 줄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참지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선한 열매가 왜 연결되었을까요?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이고, 긍휼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래서 결국 주위에 사람들을 얻는 거죠. 긍휼함이 없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긍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기준을 어기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 양순하고 관용하지만 다른 내용과 진리를 타협하면 편견과 거짓 없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속아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여기서 거짓 없다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배우들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설교 중에 했는데 배우들이 희극 배우 그 다음에 비극 배우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연기할 때는 우는 가면을 쓰고 그냥 행동을 하고, 막 웃는 것을 하면 웃는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이에요. 바뀌는 거죠. 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웃었다가 어떤 때는 울었다가 이렇게 그냥 늘 변화무상한 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정말 진실됨이 없는 그런 사람, 그것은 윗선이죠. 윗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편견이 없기 위해서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냥 기준을 딱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너그러움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특징이 나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고, 이 지혜로운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궁극적인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증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결해야 하고요, 화평해야 되고요, 관용함으로 말미암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잘 설득되어지는 양순함이 있어요.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줄어들어가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믿음 좋은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곳에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